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신약 성서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나귀를 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나귀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150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작품은 두 곳, 72편과 오늘 함께 읽은 127편 두 곳에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쉴 함마 아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곧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편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15곡의 노래를 외우면서 이 순례길 동안 함께 노래하며 또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온 국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자, 이런 삶의 모습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다. 원불교 사전에서는 베풀어 주거나 받은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호의, 친절, 자비, 긍휼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최고의 은혜를 바로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은혜의 최고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솔로몬의 또 다른 저서인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에서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대화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100일 잔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 33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주의 율법 토라라고 하죠.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거에 관련된 구약의 토라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경우 그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어린 양으로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그들은 산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재산이 많고 소득이 풍부해야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가정은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 위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또 손주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